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내용을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묵상합니다. 그 세 가지 조건, 승리로 이끄는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니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에 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다음을 이어갑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 단계로 정탐꾼이 아이성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가 몇 명이라고 말했을까요? 2,000~3,000명. 2,000명도 좋고 넉넉하게 3,000명쯤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탐꾼이 보고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거느리고 군사를 전부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정탐꾼은 2,000~3,000명쯤을 제안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성의 주민은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장 25절에서 말해주기를 12,000명 정도의 그러한 아이성 주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를 다 데려가라. 60만 명이 만약에 이곳에 모였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거기에서 정예부대만 뽑아도 10만이 될 텐데 그들을 다 데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싸웠고 이미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그리고 헤렘이 헤렘되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매뉴얼은 특별했어요. 어떻게 다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군사를 다 동원시키셨을까? 왜 하나님이 백성을 다 동원시켜서 그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떠한 전쟁에, 어떠한 삶에,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실패를 거듭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 실패로 인해서 가슴을 가득 채워서 무언가 의기소침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정도 위로가 되고 어떤 순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순간 또 어떤 기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그렇게 절대적인 도움은 부족합니다. 절대적인 도움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함께 하겠다. 이제 너희들은 준비됐어. 하렘이 하렘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이 되게 핵심으로 내가 함께하고 이건 이긴 싸움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실제로 이스라엘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약한 그 이스라엘,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망설이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듬어서 승리의 전쟁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들에게 무엇을 채워줘야, 무엇을 갖추게 하여야 이들의 두려움이 잠잠히 사라지고 새롭게 새로운 싸움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연약함을 보신 하나님은 그분의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시한 것은 그렇다면 다 데리고 가라. 모든 인원을,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이 전쟁에 임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사소한 그러한 곳으로 보이든 아니면 남북분략의 요새로 보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가, 이들이 지금 전쟁을 감당해낼 만한 힘이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망설이는 마음, 다시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 지금 아이성은 12,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 동원한다면 그 아이성에 12,000명이 살고 있는 그곳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손에 보이도록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손에 그 전쟁의 승리의 방법을 쥐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간다는 거. 자, 이제 됐지? 이만하면 된 거지? 이렇게 위로하고 있고, 이렇게 간섭하고 있고, 이렇게 시작을 돕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근데 그 실패가 어느 순간에 큰 두려움으로 무엇인가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제안처럼, 그 매뉴얼처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준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준비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싸움은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많이 준비하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전심으로 다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만이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는 준비, 그러한 모습을 100%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100% 순도의 신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손길이 부지런히 분주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다 모아서 이게 정말 마지막 싸움인 것처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또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싸움인 것처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전심전력으로 성심성의껏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이성이 얼마만큼의 군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 임하는 그 이스라엘의 연약한 마음을 보시고 그 연약한 마음을 돕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집중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다면 전심전력을 해서 온 군대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싸움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렇게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 이전에 여리고에서 이겼잖아. 이전에 여리고에서 승리했잖아. 근데 그 승리한 원인이 무엇이었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2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복병을
아이성 뒤에 17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보면 3절에 보면은 이때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선발대를 또 보내게 되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은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성에 매복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을 다 동원시켰는데 그 동원시킨 하나님께서 이 동원된 백성을 어떻게 지혜롭게 배치하는가를 또 보여줍니다. 아니, 온 백성이 다 동원됐으면 이기는 싸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온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의 300명은 선발대로 보내고, 그래서 복병으로 매복시키고, 또 5,000명은 또 다른 부분에다 매복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온 백성을 다 동원시켰으면 이기는 싸움일 텐데 또 어떻게 복병으로 매복시키는, 그렇게 구체적이고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렇게 군사들을 분리해서 각각의 곳에 복병으로 매복시키는 그러한 작전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성을 위해서 싸우기로 부름받은 군사인데, 그래서 군사가 차고 넘치도록 지금 여기 모였어요. 와르르 해서 몰려와서 아이성을 정복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잠깐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각각의 사람들을 매복시키고 각각의 군사들을 다른 곳에 배치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어쩜 여러분들은 한 발짝 앞으로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온 백성이, 온 군사가 동원됐으면 그곳으로 충분한데 꼭 굳이 복병과 매복시키는 것과 그리고 또 선발대를 보내는 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아이성 주민들을 유인하는, 복병을 통해서 복병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인하는 유인 작전도 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동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복병이며 매복이며 유인 작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동원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빛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박사 학위를 받을 때 구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 구술 시험이 있는데 리고르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 과목을 보는데 전공 과목은 약 1시간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전공 과목까지 합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6주 이상을 살림을 손 놓고 오직 공부에만 몰입했던 것 같아요.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물론 그 전에 더 열심히 했는데 한 6주 정도 인텐시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술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합격, 불합격의 여부가 아니라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가의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근데 저는 제 점수를 보고 만족했을까요? 안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망하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 이만큼 최선을 다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 딱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최선은 기본적인 거고, 제가 깨달은 건 최선은 그냥 기초다,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되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제 삶의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면 되는 거지, 그거면 다인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갖춘 사람에게는, 그게 갖추어진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기는 전쟁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온 백성을 동원했는데 그것이면 다 되는가라는 그런 물음에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싸움이 그분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깊이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잠자고 있는, 게으를 수도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지혜를 깨우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 싸움에 우리의 마음과 혼과 성의를 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내용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동원되느냐? 그럼 그 동원된 백성들이 정말 빛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매복시키고 그리고 유인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인 빅터 프랭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태인 의사였던 이분이 이제 가스실이 있는 그런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에 자기 사랑하는 부모도, 자기 사랑하는 형제도, 자기 사랑하는 민족도 다 가스실로 점차적으로 하나씩 끌려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스실로 끌고 나가는 이 사람들, 선발되는 사람들이죠. 일종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는가를 보니까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모으지 않는 사람들, 너무 낭망했으니까, 너무 실망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사실은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끄집어서 선발해서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 빅터 프랭크가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땅바닥에 버려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 항상 깨끗이 면도를 하고, 그리고 항상 단정히하고, 그래서 나는 내 삶에 누구보다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누구보다도 이 적박한 정말 절망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아픔의 이 시간에, 이 사건의, 이 상황의, 이 역사 속에 나는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줬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택하는 것은, 실패를 택하는 것은 쉽다. 그렇지만 실패를 그렇게 미리 서둘러서 맞이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명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도 함께 그분과 지혜를 모으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싸움 앞에 선 이스라엘, 그래서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가 배치된 장소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각각 자기 위치에서, 배치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네가 들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본 거예요. 언제? 숨겨둔 복병이 활동할
수 있을까? 언제 복병이 일어나서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해야 하는가? 그러한 순간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네가 들고 있는 단창을 향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탁 보내신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이렇게 딱 사인을 보낸 순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복병으로 숨어져 있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그 높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려왔을 때 그 사인을 보고 다시 반대로 그 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20절, 19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읍을 불사르고 그리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 해피엔딩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상 우리가 이 아이성 정복에 대해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조건으로서는 승리할 수 있었던 조건은 급행한 거죠. 그리고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공격하라고 할 때까지 사인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을 향해서 진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했었고 또 어떠한 싸움을 하기를 바랍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세 가지 조건, 이 마지막 조건은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서 정말 이기는 싸움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인을 언제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허락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싸움을 위해서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싸움이고 이기는 싸움이고 또 아이성의 싸움의 의미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되게 하는 싸움이고 헤렘이 헤렘 되게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아이성 정복의 사건은 그 정복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제 이 아이성을 정복해야만이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까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입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명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것을 우리의 100% 순도가 100%인 그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고 또 지혜를 발휘하며 그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언제 사인을 하시는가 그분의 사인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싸움, 그것은 바로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싸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는 싸움은 이 아이성의 정복의 사건과 같은 싸움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거뜬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